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계속 쓰고 예배를 인도하다가요, 이제 마스크를 벗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상당히 낯섭니다. 마스크를 쓰는 게 적응이 돼서 마스크를 쓰는 게 익숙하고 벗는 게 조금, 근데 편안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더 가까이서 보는 것 같고, 단순히 글자로,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표정이나 또는 그런 어떤 그 설교하는 주의 종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게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합니까? 아이고, 저분들은 믿음이 없구만.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 믿음이 약해. 이제 그런 표현을 우리가 덜어 쓰는데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선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교회 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나?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이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거죠. 믿음의 건강 상태는 어떠냐 이거죠. 여러분, 믿음이 잘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믿음이 크다, 작다, 강하다, 약하다. 믿음이 멈춰 있다, 믿음이 어리다, 또는 믿음이 장성했다,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다면 내 믿음의 발육 상태는 어떠냐? 잘 자라고 있느냐? 본래 잘 자라야 되는데 식물을 기를 때, 뭐 동물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자라야 되는데 특별히 더 빨리 자랄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속도로 좀 자라주기를 바라는데 보니까 성장이 멈췄어요. 성장이 왜 멈췄을까? 영양이 부족한가? 기온이 낮은가? 뭐 여러 가지, 내가 물을 제때 안 줬나?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거름을 좀 주기도 하고, 좀 더 햇볕을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옮겨주기도 하고, 꼼꼼하게 물을 적당하게 이렇게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자,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 내가 믿음이 있지. 근데 나의 믿음은 예를 들면 너무 작은 믿음은 아닐까? 또는 너무 약한 믿음은 아닐까? 또는 너무 어린 믿음은 아닐까?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 성장하는 게 보이나요? 잘 안 보이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많은 목회자님들께서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손톱 발톱 자라는 거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아무리 뚫어져라고 봐도요, 손톱 발톱 자라는 거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쁜 일상에 파묻혀서 손톱 자라는 거 신경 안 쓰고 막 살다가 한 달이 지나면 어느새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이제 깎아주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그래서 꼭 시간을 내서 또 깎아주고 다듬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지금 믿음이 많이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철 모르고 주일학교 때 다녔을 때를 뺀다고 하더라도 뭔가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신앙을 했을 때로부터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방언받은 지 39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믿음이 손톱 자라듯 발톱 자라듯 잘했으면 막 손톱으로 치면 몇십 미터를 자랐겠네요. 믿음이 빨리 성장할 때도 있고, 성장을 하기는 하는데 너무 느려서 이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안타깝게 바라보기에 앞서서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면서 교회에 왔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면 그 사람이 뭔가 대답을 하겠죠. 그럼요. 제가 믿음이 있죠. 그러면 왜 당신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고, 이거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성령님 말씀이라는 걸 제가 믿습니다. 제가 물론 모르는 구절도 많고요. 신학적으로도 뭐 깊이는 없어요. 그러나 일단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걸 믿습니다. 기본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만 대답을 하면, 누가 저한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가 에이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제가 그렇게 말하진 않죠. 아이고 잘하십니다, 역시 집사님 믿음 좋으시네요,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나 조금 엄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집사님, 그 대답으로는 부족해요. 그 대답으로는 부족해. 집사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도 믿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걸 믿으시는데 그걸 부족해요. 그렇게 말하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아해하면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걸 알죠? 그렇게 되묻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사시는 분이 믿음 좋은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성경 중심으로는 사는데 교회 중심으로는 안 살아. 그 사람도 믿음이 있는 것이냐? 믿음이 없다고 말하기는 없어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형편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도 믿음을 잘 간직하는 분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저 멀리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와 함께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는 미전도 종족 속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 교회 중심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성경 중심으로 살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선교사라든가 선교사에 준하는 주변의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없이 나 혼자 외롭게 신앙을 하는, 그래서 자유롭게 교회에 출석하거나 교회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 있는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이 아니면서 충분히 교회에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교회에 이렇게 가면 사람들 만나고 부딪히고 상처받고 아유 나 그리 싫어. 나는 그냥 영상으로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 쪼개서 성경책 읽고 큐티하고 개인기도 하고 여러 가지 헌금이 필요하면 교회에 송금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선교 기관 이런 곳에 송금을 해주기도 하고 난 그렇게 신앙을 할래.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한다면 그가 믿음이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요, 순종할 수 있어야 믿음입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 교회 등록해서 신앙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교회 등록 안 할래요. 교회 등록은 하지만 출석 안 할래요. 말씀 들어야 산다니까 영상으로 들을래요. 헌금해야 복받아. 온라인 송금할게요. 그럼 됐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도 순종하는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유에 대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도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말을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냐? 나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된, 나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냐? 무엇에 대한 자유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 예수 믿고 자유로워졌는데 왜 자꾸 목사님 전화하세요?
왜 자꾸 구역장님 전화하시는 거예요? 나 자유자인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저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마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주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 순종하기 더 어려운 것도 순종할 수 있어야 큰 믿음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제가 볼 때 이 땅에서 아브라함보다 큰 믿음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에이 뭐 다 할 수 있지 뭐 까짓 거 어차피 안 죽이실 건데 뭐 그걸 아브라함이 알고서 거기 갔습니까? 대충 죽이는 척 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중단하실 거 알고 칼을 뺐습니까? 정말 죽이려고 뺀 거예요. 그걸 확인하시고 복 주신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아유 목사님 저 순종하고 싶은데요. 저한테는 아무 명령도 안 주시는데요. 저한테는 아무 명령을 안 주세요. 아무 사명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저한테는 부탁을 안 하셔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명령을 주고 계신데 무감각해서 못 듣고 계시거나 너무 심령이 어려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으시거나. 생각해 보세요. 기골이 장대한 청년 같으면 저기 무거운 상자 들고 여기다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죠. 그죠? 아직 유치원도 졸업하지 못한 꼬맹이한테 저기 저 있는 상자 무거운데 이쪽에다 좀 옮겨놔줘. 못해? 너 순종 안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짐을 그 사람 위에 얹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무 짐도 그 위에 올려놓지 않으신다면 믿음이 너무 약한 것이죠.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하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말씀에 순종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서 자기 믿음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 출석하라는 그 말씀에도 순종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예배 시간에 11조 헌금 말고 주정헌금 어떤 분은 10,000원도 헌금하시고요. 어떤 분은 1,000원도 헌금하셔요. 1,000원도. 여러분 1,000원 헌금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1,000원 헌금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100원 헌금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굳이 교회 앞에 마트에 가서 1,0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꿔서 100원짜리 하나만 헌금하실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믿음의 크기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인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효자는요, 아무리 빈손으로 내려가라고 해도 명절 때 절대 빈손으로 안 갑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성경 중심으로 사는 것인데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중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건 제가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명령이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혼자 성경 읽을 수 있어요. 한글 쉽잖아요.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을 넘기면 여기 있는 내용들 거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인터넷에 검색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굳이 교회 가서 아직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주의 종들을 통해서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냐?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교회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교회를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해요. 성도들이 교회 하면
연상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만족되지 못해요. 그리고 목회자 하면 여러 가지로 또 기대치가 있습니다. 인물은 어때야 되고, 또 음성은 어때야 되고, 공부는 얼마나 해야 되고, 유머 감각은 얼마나 있어야 되고, 리더십은 어떠해야 되고, 그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그 기대치에 못 미쳐 보니까 못 미쳐. 공부도 그렇게 많이 안 했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영 미숙한 게 많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원숙한 목회자로 바꿔 갈아타라, 이게 아니고요. 그 부족한 주의 종과 함께 신앙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목사 있습니까? 처음부터 성경에 능통하고 처음부터 설교를 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게 만드는 그런 설교를 하는 그런 주의 종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제 막 신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해가지고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목회자들은 다 성도들에게 버림받아야 되고, 나이 많고 경험 많은 목회자들 연로했는데 쉬지도 못하고 은퇴도 못하고 계속 그분들만 일을 하셔야 됩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뭐 엄청나게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교회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목회자 중심으로 살아야죠. 그냥 목회자만 그냥 벌벌벌 기면서 목회자만 바라보고 목회자 앞에 꼼짝 못하게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목회자와 함께 일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하나,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것으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믿음이 나 예수님 믿는다니까? 그걸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헌금도 해야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전도도 해야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배도 참석해야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순종해야죠.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찬송했던 그 찬송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건 억지 주장이 아닙니다.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이 일치하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순종해야 기적이 벌어집니다. 순종해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라! 배 안에 있던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물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가지는 못했지만 몇 발자국이라도 물 위를 걸었어요. 성경에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은 예수님하고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몇 발짝 못 가서 바람과 파도를 보고 의심이 틈타서 갑자기 물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놀라운 체험을 영원히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죠? 순종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배 안에 있으면 기적은 못 만나요. 내가 예수님은 믿는데 순종은 좀 어렵겠습니다. 내가 성경 중심으로 살 건데 교회 중심으로는 안 되겠는데요. 과연 자기가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성경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주의 종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일일이 사생활까지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나 들어보면 알죠. 주의 종이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졸고 있으니까 잠 깨기 위해서 우스갯소리 하는 거하고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하고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주의 종 중심으로 산다고 해서 주의 종이 한 농담까지 다
메모해놓고 그대로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나갈 때가 있어요. 강단에서도 그렇고 사석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걸 잘 분별해서 가려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사석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비록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상황이 아니고 모여서 친교하는 시간이고 회의하는 시간이지만 순간적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걸 놓치지 않고 딱 잡아서 그 주님의 음성대로 사는 것, 그게 목회자 중심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순종 잘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안락한 걸 원하고요. 안전한 걸 원해요. 근데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다 보면 조금 번거롭고, 조금 피곤해지고, 조금 위험해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로마로 가라라고 베드로를 도와주는 꼬마 청년을 통해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꼬마 청년의 말이 아니고 그 순간 그 꼬마 청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주님, 지금 가면 죽습니다. 그보다는 저쪽 지역으로 가서 죽기 전에 몇 사람에게라도 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지금 이렇게 밤에 몰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꼬마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럼 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면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느냐. 주님, 제가 로마로 다시 가겠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성도들 앞에 베드로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젯밤에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던 성도들이 더 이상 맹수를 피해서 도망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평안한 표정을 회복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비명을 지르기를 그런 모습을 보기 원했던 로마 시민들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우! 거기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히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고 현장에 있던 베드로는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로마로 가라는 것은 넌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어야 돼. 이런 뜻인데 베드로 그것도 순종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교회 예배 참석하라는 말씀도 순종하기 어려운데 교회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헌금하는 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100만 원 헌금하는 것도 어려운데 목숨 내놓으라는 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처음부터 그렇게 무거운 짐을 우리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시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내 믿음의 성적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순간이 내가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 와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마음이 차갑게 굳어있고 막 성격이 싸나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러 오시면 우리 다 불합격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나마 영적인 상태가 가장 건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러 와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격이라고 말씀하셔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긴 있는데 불합격. 믿음이 있구나. 합격! 너 됐어. 넌 내 아들이야, 자식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시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려면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될까요? 어디까지? 모든 성도가 다 순교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헌금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 시험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실 거라는 거죠. 그 결정적인 순간이 기생 라합에게는 오늘 밤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곳곳에 인용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대표적으로 믿음장이라고 소개되기도 했던 그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의인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거기에 모든 의인들이 빠짐없이 소개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의인들이 거기에 이제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왜 그런 말을 했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느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냥 고향에 눌러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부유하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상당히 가난해지고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을 많이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손해를 보지만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노아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고 내가 내 돈을 하나님께 바치고 내가 내 재능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 시간과 이 돈과 이 재능으로 얻을 수 없는,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위로부터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본받아야 되죠. 우리도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의 재능이 있어요. 그걸 이 세상에서 사용을 하면 뭔가 얻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걸 얻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결정인 거예요. 왜 순종합니까? 더 좋은 것을 얻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얻을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해봤자 점점 나빠질 것을 믿는다면 순종 누가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라합은 보여드렸어요. 라합이 어떤 여자입니까? 첫째, 이방인입니다.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이방인들은 아주 그냥 쓸모없고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정확히 하면 이방인인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합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라합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냐? 아니요. 공부 별로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사회적으로 지도계층이냐? 아니에요. 기생이라 그랬어요. 기생이 뭡니까? 몸 파는 여자예요. 몸 파는 여자라고요.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기다가 정상적인 결혼도 못할 여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 자격이 없나요? 상관없대요. 하나님은 상관없대요. 너 이방인이어도 괜찮고 기생이어도 괜찮아. 너 얼마든지 구원받을 언약 백성 될 수 있어. 성경에 누가 라합은 잘못됐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된 건 이건 뭔가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라합이 자신들의 조상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 땅으로 보냅니다. 왜 하필 여리고로 보냈을까? 여리고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코앞에 있는 여리고와의 전투가 불가피합니다. 건너가자마자 여리고부터 공격을 해서 여리고를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뭐? 옛날에 모세 때 정탐꾼 12명 보냈다가 낭패를 본 적도 있잖아. 정탐꾼 같은 걸 보내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모습인가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에이 그냥 들어가지 말고 정탐꾼부터 보내보자고요. 이렇게 말했던 상황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똘똘해 보이는 사람 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탐꾼으로서의 어떤 좋은 조건이 있었겠죠. 강인한 체력, 용맹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뜨거움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숲속에서 이틀 3일씩 숨어 지낼 수도 있고 또 변장도 할 수 있고 또 가나안 사람들의 말도 좀 할 수 있고 그런 좀 재능이 있는 사람을 여호수아가 잘 골라서 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겠죠. 그래서 그들은 갔습니다. 여리고 속에 이제 이 작은 동네에 살면요. 동네 골목에 낯선 사람인지 동네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저 시골 동네 농협에 있잖아요. 동네 할머니가 왔는지 낯선 분이 들어온 건지 금방 압니다. 면사무소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사람인지 외지인인지 금방 알아요. 금방. 그래 상인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변복을 하고 그리고서 거길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정탐꾼이 정탐한 내용은 별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는 정탐한 내용, 어디가 고지더라, 어느 쪽이 취약한 곳이더라, 어디에 병사들이 이렇게 막사가 있더라, 어디에 경계병이 몇 명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사실 같은데 그런 기록은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 성경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성경에서 보니까요. 정탐꾼이 정탐 마치고 그날 밤에 기생의 집에 들어갔어. 술 마시러 들어간 게 아니라 여관처럼 묵으로 들어간 거예요. 묵으로 들어갔어요. 그 기생의 집에서 있었던 일만 일부 기록을 합니다. 빠짐없이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그 빠져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낮에 상인을 가장해서 이곳저곳을 정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무래도 강 건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오려고 그러나 본데 그 사람들 중에 정탐꾼이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미행이 붙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행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정탐꾼들이 기생 집 중에서 라합이 집에 들어갔어요. 그걸 알고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라합대로 그들을 맞이했죠. 아이고 낯선 분이신지 어디로 오시오? 뭐 여러 가지로 둘러댔겠죠. 그래가지고 음식을 접대해주고 하는데 라합이 보니까 정말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그걸 알고 그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당신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지.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 지금 당신들이 우리들에게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바다예요. 동네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어. 그런데 내가 당신을 숨겨줄게.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이미 당신이 여기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고 미행이 붙었어. 그러니까 당신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 사람들한테 붙잡히지 않을 수 있어. 해가지고 그들을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건물 옥상이 있습니다. 건물 옥상이 넓지는 않아요. 건물 옥상에 보통 오늘도 보니까 3대를 이렇게 말려놓았습니다. 삼나무를 많이 길르거든요. 삼나무. 삼나무를 길러. 그 큰 나무는 아닌데 그걸 잘라다가 잘 손질을 하면 그것으로 세마포를 만들거나 굵은 베옷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카펫을 만들 수도 있고 커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얻을 수 있는 의복 재료 또는 이렇게 섬유질은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삼나무들을 많이 길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식물 말고도
그런 삼나무들을 주변에 길러서 그거를 비워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옥상에 선선하고 잘 마르니까 거기에다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죠. 거기 밑에 이제 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볼일을 봅니다. 볼일을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리고 왕으로부터 전갈이 옵니다. 여리고 왕으로부터. 라합, 너희 집에 오늘 묵고 있는 그 사람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묵고 있는지 빨리 얘기해. 그럼 우리 병사들이 들어가서 체포해가지고 나올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다 숨겨놨죠.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왔어요. 2사람이 왔는데 안 그래도 수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식사를 하더니 여기서 묵고 하룻밤 자고 가는 줄 알았더니 밥값만 내더니 그냥 나가던데요. 아마 해가 떨어져서 성문이 닫히기 전에 다시 본진으로 돌아가려고 그런가 봅니다. 그들이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 지금 빨리 사람을 보내서 추적하면 그들을 체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 고맙네. 해가지고 라합을 의심하지 않고 그 집을 수색하지 않고 사람들을 급히 성 밖으로 보냅니다. 그리고서 문을 닫았어요. 저녁에 낯선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그래, 이스라엘로부터 온 정탐꾼을 추적하는 사람들은 2명이 아니겠죠. 여러 명이 무장을 해가지고 추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며칠 동안 여리고성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정탐꾼을 찾을 때까지 수색을 하기 위해서 나간 그런 훈련받은 군사들이에요. 그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뭐 정탐꾼들은 그쪽으로 간 게 아니라 지금 라합의 집 옥상에 숨어 있는 걸요. 찾을 수가 없죠.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조용해지자 라합이 그 사람들이 숨어 있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니까 이 정탐꾼들이 처음엔 두려워했겠죠. 그런데 라합이 납니다.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정탐꾼이 이제 나왔어요. 고맙소. 당신 덕분에 살았소.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라합이 정탐꾼이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장황하게 합니다. 라합이 막 뭔가 얘기를 해요. 뭘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와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문도 없고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어둡고 몸 파는 여자 주제에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리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신 것 같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바산과 길르앗을 어떻게 차지했어? 그들에게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어. 그 신은 위로는 하늘로부터 아래로는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런 신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어.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와 싸우는 것은 이길 수 없어. 애굽도 졌는데 어떻게 이겨 우리가.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냥 두려워만 하고 있고, 또는 죽을 때까지 어떤 형태로 죽든지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달리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 고마운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반역 행위입니다. 너 이놈! 네가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바람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느냐? 그건 다 네 책임이다. 그렇게 책임을 물어서요 처형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겁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숨겨주었다. 당신들이 이제 여리고로 공격을 해올 때 내가 당신들을 살려준 것처럼 나와 내 가족들을 좀 살려다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탐꾼을 잡으려는 여리고의 병사들이 다 나가고 안전한 상태가 됐을 때 밤 늦은 시간이죠. 그때 그 건물 옥상에서 작은 목소리로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또 기생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고발하지 않고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우리가 다시 여리고에 들어올 때 책임지고 당신을 지켜주겠어. 당신의 가족이 집 밖에 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당신의 가족들이 이 집 안에 있을 때에 누가 당신의 가족들을 해친다면 우리가 목숨 걸고 그건 막아주겠어. 당신이 만약에 지금 우리하고 했던 약속을 어기고 여리고 사람들에게 우리를 고발한다면 그러면 지금 했던 약속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알겠습니다.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정탐꾼들을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그런데 마침 이 라합의 집이 이제 그 성벽에 붙어 있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벽에. 그래가지고 성벽 바깥쪽으로 난 창에 줄을 매달아가지고 그 줄을 타고 도망갈 수 있게 해줍니다. 안전하게. 사람들이 없을 때. 왜냐하면 성문은 닫혔고 곳곳에 경비를 서고 있는데 그쪽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경비가 없는 쪽 성벽을 줄을 타고 내려가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까 당신을 추적하는 사람이 나루토로 갔어. 나루토에 가서 찾지 못하면 그 주변을 하루 이틀 정도 더 수색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당신이 성급하게 나루토로 갔다 그 사람들이랑 마주치면 당신들이 잡힐지도 모르니까 그러지 말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산속으로 들어가시오. 내가 산속에서 먹을 거 조금 챙겨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산속에서 조용히 한 3일 정도 숨어 있다가 당신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오면 그때 본진으로 돌아가시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것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줬어. 내가 당신하고 한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도망쳤던 이 창문에 붉은색 줄을 매달아 놓으면 이 붉은색 줄이 달려있는 이 창문이 있는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공격하지 않겠어.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하고 그 라합이 가르쳐준 대로 숲속에 숨어 있다가 자신들을 찾으려는 사람이 포기하고 다 돌아간 사이에 안전하게 본진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가 아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이면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나흘이 걸리니까 아니 나 무슨 일 생긴 줄 알았잖아. 무슨 일이 있었어. 소상히 보고해. 그래서 정탐했던 내용들 병사들은 몇 명이나 되고 어디에 어떻게 경계를 쓰고 있고 이런 것도 보고를 했겠지만 이 정탐꾼들도 라합의 이야기처럼 신앙고백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시여 저희들이 정탐을 해보니까 과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걸 저 여리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와 결사항전을 하려고 사기가 충천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꼬리를 내리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 건너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속으로 과거에 40여 년 전에 자신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모세와 백성들 앞에 했을 때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때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보고를 했었지. 그들은 우리 밥이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에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질 않느냐. 그렇게 보고를 했지. 그런데 내가 보낸 이 정탐꾼 2명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히브리 말씀에도 나오고 야고보서 말씀에도 나오고 성경 곳곳에 이 라합이 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었는지, 왜 그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여호수아 2장 이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겠지? 실제로 믿음이 없지만 쇼를 한번 해볼까?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바라주실 거야. 이런 계산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진심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진심으로 나간다는 뜻은요, 계산 없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엄마가 오면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그러면 용돈으로 200원을 주실 거야. 어떤 유치원생이 그런 계산으로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거 진심입니까? 어린 놈이 못된 것부터 배웠다, 이런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못된 모습부터 보여드리면 안 되죠. 진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심이어야 되고, 예수님께 진심이어야 되고, 목사님께 진심이어야 되고, 교회에 진심이어야 됩니다. 진심이어야 돼요. 작은 것부터 아주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아주 그 작은 것부터 진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 드릴 때 굳이 새 돈으로 바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새 돈이나 구겨진 돈이나 값어치는 똑같아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갈 때 새 옷은 아니지만 제일 깨끗한 옷을 입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 옷을 사죠? 그 새 옷 언제 계시합니까? 교회 갈 때 계시하는 거예요. 교회 갈 때. 신발을 사서 신어야 될 일이 있는데도 아껴두었다가 교회 가는 날 처음 신습니다. 양말도 반스도 처음 산 거 교회 가는 날 계시하는 거예요. 표시도 안 납니다. 어디 그렇게 하라는 말씀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바라고, 아니 그런 계산 없이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인 만날 때 그냥 대충 눈곱만 띄고 나가서 만납니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맨날 새 옷을 살 수는 없지만 깨끗한 옷, 단정한 옷, 거울을 여러 번 보고 머리 빗질을 수십 번 하고 만나기 직전에 지나가는 쇼 윈도의 거울에다 다시 얼굴 비춰보고,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진심이니까. 교회 올 때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라합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이거 정탐꾼이 전달해 주지 않았더라면 묻혔을 이야기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라합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날 보여주신 라합의 믿음을 크게 보신 거예요. 크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범죄는 작게 보시고 우리가 한 선행 요만한 거 크게 보셔서 엄청나게 큰 상을 주시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믿는 건 아무나 다 해요. 그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큰 칭찬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